할렐루야.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풍성하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드보라는 오늘 4장부터 5장까지 걸쳐서 꽤 길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4장은 이야기체로 이야기를 이렇게 그대로 서술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 5장은 다시 한번 이 사건들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체, 어떻게 보면 노래처럼 쓰여있는 독특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 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매우 강조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2장이나 할애하면서 말이죠. 사실 사사기의 사사들은 어떤 일반의 평범함에도 이르지 못하는 사사가 많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왼손잡이 에훗이나 또 소치는 목동 삼갈이나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이제 기생 아들도 있죠. 기생의 아들인 입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낮고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들로 사사를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오늘 나오는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특이하게도 드보라는 여자 사사였습니다. 여자 사사. 요즘에야 뭐 여자 대통령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3000년 전입니다. 사실 이 성경 시대에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어땠습니까? 여인은 사람을 세는 그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여인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주도의 어떤 역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말씀 본문을 볼까요? 결국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죽게 되고요. 그러자 이 사사기에 변치 않는 패턴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이스라엘이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욕심과 욕망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평화롭고 편안해지니까 이스라엘이 태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사람에게는 적당한 근심과 어려움이 어쩌면 있어야 되겠구나.
물론 이제 저도 평화로운 것이 좋은데, 저도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좋은데, 근심과 적당한 근심과 어려움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요.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무릎 꿇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막 주님 막 이렇게 기도하려다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주시나 보다. 하나님,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적당한 문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솔을 통치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하솔 왕이 사실은 여호수아 말씀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요 시점, 요 사사기 요 시점에서 150년 전인 그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은 가나안 북쪽의 왕들을 규합해서 여호수아를 대적했더니 가나안 무리들이 있는데 그 우두머리 왕이 바로 하솔의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도 하솔왕 야빈이라고 이름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150년 전에도 야빈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하솔을 통치하던 왕을 대표 명사격으로 야빈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이집트의 바로나 아니면 뭐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을 부르는 칭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빈이 바로 이름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왕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때 이 하솔이 이스라엘에게 덤비다가 여호수아의 손에 완전히 그냥 호흡 하나 남지 않고 모두 진멸하고 불타버린 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하솔이 사사기에 15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솔을 다시 일으키신 거죠. 왜 하솔을 다시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제멋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하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솔왕 야빈을 다시 세우신 거죠. 자기들이 150년 전에 진멸시킨 그 나라의 왕이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고 괴롭히니까 더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성경에서는 2절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 그 생명을 살리고 온전케 하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대적의 손에 그 사람을 넘겨주거나, 뭐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민족일 수도 있고 대적의 손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판다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된 본문이 요셉이죠. 요셉, 유명한 요셉. 형들이 동생 요셉이 미워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졌지만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형통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정말 고통과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불평하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구나. 주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것이 없으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킬, 나를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하솔왕 야빈은 그동안에 엄청난 힘을 갖췄습니다. 철병거가 900대라고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뭐
주력 전차인 K1, 요즘에 이제 K2 탱크도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제 K1 탱크가 많으니까요. K1 탱크가 뭐 한 1000여 대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진 탱크가 주력 전차가 1000대인데 옛날 그 가나안 도시국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지금으로 치면은 900대의 첨단 탱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막강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무참히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압제가 20년간 계속됐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학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학대는 이제 원어를 보면 쥐어짜다, 짓눌러서 터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뭐 통치만 한 게 아니라 막 원한과 억울함을 갖도록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왜 괴롭혔을까요? 당연하죠. 옛날에 자신들을 진멸시켰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예. 엄청 괴롭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일으키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이 선입견에 기초한 상상력을 가지고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드보라가 여자기는 해도 사사라면 어깨도 팍 벌어지고 막 카리스마가 팍팍 넘쳐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일 거야.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그저 랍비돗의 아내로서 여자였는데 사사가 되었다라고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우리가 행간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고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뭔지는 모르지만 특별하고 뭔가 도드라진 그런 게 있는 여자였을 거야.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본문을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일례로 여기 보면은 드보라가 여자 선지자이기 때문에 직접 전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이라는 장수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사들은 자신이 전쟁을 지휘하고 장수로 등장을 하죠. 하지만 드보라는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려하신 거죠, 이것을. 드보라는 아주 평범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납달리 게데스에 있는 바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스불론 자손과 이 납달리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죠. 원래 이 갈릴리 북부에 있는 이 하솔 땅이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솔에게 다시 빼앗긴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스불론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빈에게 아마 가장 많은 압제를 당한 것이 아마 이 스불론 지파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지파의 10,000명을 데리고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락이 자꾸 망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인 드보라가 함께 가면 가고 함께 안 가면 나도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가서 적을 괴멸시켜야 될 장수가 뭔가 확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가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더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바락이 여호와의 약속과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과 말씀보다 드보라를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뭔가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 드보라와 함께 가면 하나님의 도움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드보라를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대놓고 말하면 바락은 전쟁을 잘하는 용사이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이런 바락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죠. 어떤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의 모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은 어떻습니까? 신령해 보이는 사람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죠? 홀리홀리해 보이는 사람,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호하고 그 사람은 마치 교주처럼 따르죠. 용한 점쟁이가 귀신을 구스르면은 더 점이 잘 나올 것 같고 귀신을 더 잘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한 점쟁이를 따르죠. 그 사람이 기도해주면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저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병이 더 잘 나을 것 같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안에도,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열매를 맺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면은 일이 되는데,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종교처럼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보라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의 하나님. 바락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 안타깝지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락의 이 반응이 일면 이해가 가긴 하죠. 철병거가 900대이니까 사실 전쟁에 능통한 자일수록 뻔한 싸움이라는 게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바락이 아무리 훌륭한 군인인 바락이라고 해도 잊고 있는 것이 있죠.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다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바락이 쉽사리 안 나가고 있습니다. 바락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대변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그럴듯한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추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딸려가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 가운데에는 박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드보라가 그래 그냥 함께 가자 하고 함께 이제 게데스로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여인 드보라의 모습이 더욱 담대하고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습니다. 이 험난한 암흑기에 경건한 여성인 드보라를 세워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강인한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강한 남성이나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소견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그 능력이 힘에 있지 않다, 계수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천히 여기던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는 강한 힘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인하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호하는 이 발락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쫓고 있는
드보라의 믿음으로 성취되는 나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현장, 직장, 캠퍼스, 나의 사업장, 영적 전투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이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힘과 능력은 보이는 것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과 상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오늘 하루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